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맹세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려고,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때로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반대로 진심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맹세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입술에서는 서로 다른 색깔의 두 가지 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맹세입니다. 같은 사람의 입술에서 단 3일의 간격으로 두 가지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맹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를 한 것은 형제들에게 두려움과 긴장을 부여함으로써 요셉이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양심을 강하게 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맹세, 형제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나 강압이 아닌 자비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공의를 세우기 위한 맹세가 자비를 베푸는 맹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 자체를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남용하는 맹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맹세 등은 책만 받아 마땅하지만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때론 그분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을 깨워야 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기준은 세워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극심한 기근 속에 애굽에 내려와 곡식을 구합니다. 총리인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해요. 요셉은 그들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존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겉으로는 애굽의 총리로서 낯선 외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이면에는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는지 아니면 지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그들의 내면에는 변화가 생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은 처분의 수위를 조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려는 깊은 섭리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맹세와 자비의 맹세가 가지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본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의 맹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먼저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공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했던 것은 애굽의 왕궁에서 사용하던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요셉은 총리로서 치안과 배급의 최종 책임자였기에 외국인 10명, 즉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온 요셉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이 상황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적인 책임자로서 형제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자 했고, 최고 권위의 언어로 이 사안의 무게감을 형제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한 표현은 개인적인 보복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엄정함을 드러냈던 행정적인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권위를 내세워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진위 여부를 요구한 궁극적인 목적은 막내 베냐민의 존재 확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그들이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버렸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번에도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베냐민을 지켜내며 끝까지 형제들이 동행을 한다면 그들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요셉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공의를 맹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러한 강한 언어는 사안의 무게를 각인시키고 형제들의 양심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감정적인 보복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는 공의로운 검증이 우리의 안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는 친절은 쉽게 제멋대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자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공의를 바탕으로 한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요셉은 세상의 공의를 집행하면서 인간의 맹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애굽의 총리였던 그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곧이어 3일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비로운 맹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양심을 깨워야 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양심과 그 잘못을 일깨워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세상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 공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래에, 그 믿음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운 뒤에는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질서는 그것을 세우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을 가둔 지 3일이 지나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한 자비의 맹세로 나아갑니다. 이제 공의 위에 자비를 얹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맹세로 지금 요셉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자비의 맹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의 입에서 3일 전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3일 전에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했던 요셉이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는 처분을 완화했습니다. 모두를 가두고 한 명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9을 보내고 한 명을 가두겠다는 계획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두게 돼요. 자, 이것은 공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덧붙인 결과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력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로 기준을 바꾼 것이에요. 자, 인간적인 권위의 언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 것은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최종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곡식을 들려서 보내게 돼요. 형제들은 두려워했지만 이 자비의 표현으로 신뢰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 것이 그들의 양심을 흔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비의 모습을 보인 것은 형제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능성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시지만 항상 자비와 사랑이 담긴 은혜를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함께 보냈던 곡식과 같이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힌트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통로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엄격하게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공의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무리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맹세한 공의의 방식은 자비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결국 검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에서 형제들은 스스로 과거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형제들이 행했던 과거의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의만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통해 회복이 목적이라는 검증의 열매가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요셉이 권력을 앞세운 압박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면 그의 의도는 강압과 억압만 남아서 형제들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값진 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맹세는 회복으로 증명되는 약속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약속입니다. 값진 맹세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의 새 언약으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값진 맹세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값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위에 완전한 자비와 사랑이 덮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나아갔을 때 공의로서 맹세를 마무리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 맹세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첫 맹세는 공의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의 맹세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의 질문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속은 공의로 시작해서 자비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말은 강압적인 맹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값진 맹세, 영혼을 살리는 값진 맹세, 자비와 사랑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공의는 무엇이고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훈육할 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랑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분명해야 사랑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만 있고 회복의 통로를 열어놓지 않는다면 마음은 다치게 되는 것이에요. 공의만 남고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출구를 항상 열어둬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의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의와 자비가 함께 흐를 때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징계가 필요한 순간에서도 복귀의 길을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말만 힘주어서 강력하게 내뱉습니다. 너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만 앞세운 맹세, 강압과 억압적인 맹세는, 맹목적인 이러한 맹세들은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혼을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의 맹세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을 끈기 있게 하도록 만들고 영혼을 살리는 맹세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자주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고 그 공의 위에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것이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공의와 자비의 균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공의에만 몰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너무 자비와 사랑에만 몰두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바탕으로 맹세하게 될 때에 공의로 사실을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자비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은 쉽게 커지고 약속은 쉽게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의 양심을 늘 깨우시고 또 자비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고 질서를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준은 분명하게 세워나가되 꼭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회개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